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늘 외우기로 했던 거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7장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7장은 내용이 이제 우상을 진멸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정리해서 말하는, 신명기가 총정리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보면 이 1절에 7 족속이 나오거든요. 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들이 전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했습니다. 키도 크고. 보통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덩치가 크거든요.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몽골 사람들이 덩치가 크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좀 키가 좀 작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진화랑 변이는 다른 것이거든요.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창조과학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하여간 남쪽에 살다 보면 좀 키가 작아지고 요럴 수 있어요. 좀 이게 사람이 조금씩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진화랑은 다른 거예요. 오해는 마시고. 근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크더라.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살던 민족들이죠. 7 족속. 좀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헷 족속부터 1절에. 헷 족속은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 가나안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헷입니다. 헷.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가나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헷 족속이. 가나안은 누구냐? 노아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손자. 노아의 아들 함이 있죠.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이름도 가나안이죠. 가나안 족속의 뿌리가 됩니다. 가나안이. 근데 가나안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헷이고 그 후손입니다. 헷 족속. 옆에 기르가스 족속은 누구냐? 이들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실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학자들도 잘 모른다. 근데 이제 그나마 추정되는 어떤 근거는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았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미약한 흔적이 있다. 그런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많이 나왔죠. 아모리. 아모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도 유목민이고, 원래 아모리 족속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었습니다. 저쪽 유브라데스강 하류 지역쯤에 있죠. 거기에서 기원전 BC 1590년경에 히타이드 족속에게 패배를 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바벨론 지역 함무라비라는 유명한 왕도 있고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었는데 히타이트 족속에게 완전히 멸망하듯이 패배해가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여러 지방에서 살면서 작은 왕국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모리 족속의 일부가 가나안에 와서 살았던 겁니다. 가나안, 특히 산간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데 도망쳐서 왔으니까 산속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 하면은 가나안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가나안 사람으로 표현할 때 그냥 아모리 사람 이러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가나안에 아모리 사람이 많이 살긴 했는데 가나안 땅뿐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퍼져서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온 왕이 있고 또 바산왕 옥도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곳곳에 이제 퍼져 살았던 거예요. 바산왕 옥은 저기 가나안보다 저 북쪽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곳곳에 퍼져 살았던 겁니다.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도 나오죠. 가나안 족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의 손자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 있죠. 그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후손이 좀 특이한 게 그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 그레데라고 나오는데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테 섬. 그 키프로스 섬에서 지중해 왼쪽으로 쭉 가면 있는 섬이에요. 그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서 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살다가 남부 가나안 해안지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서쪽에 지중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남부 가자지구 뭐 그쪽이겠죠. 가나안 해안지대로 이주해 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름은 가나안인데 좀 가나안 땅 남부쯤에 살았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또 브리스 족속 나오죠. 브리스 족속은 브리스란 이름이 작은 마을에 사는 자 뭐 이런 뜻인데 가나안 변두리랑 산간 지역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브리스 족속. 가나안에서도 변두리 위에 살았다. 그 히위 족속도 나오는데 히위 족속도 함의 후손입니다. 함이 아까 노아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하고는 좀 뿌리를 다르게 하는데 이제 함의 후손.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여부스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까 헷 족속이 가나안의 둘째 아들의 후손이었죠.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의 후손. 여부스 족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함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족속. 그게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의 또 아들 둘째 아들이 헷 족속, 셋째 아들이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함하고 가나안 그 계보입니다. 요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이. 그러면 이 뿌리가 되는 게 함이 원뿌리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아의 아들인 함. 근데 함이 어떤 인물이냐 이걸 알아봐요. 제가 이거 길게 이 족속들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함으로부터 이어진 게 많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은. 함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들인데 가나안의 이제 둘째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함을 둘째 아들이다 이게 명확하게 표시는 안 하는데 이 서술한 순서상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서술하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말해서 대부분의 학자가 둘째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그 둘째냐 셋째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함이 어떤 일을 했냐 아버지 하체 사건 기억나죠? 그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잤을 때 하체를 드러내고서 남자의 중요 부분을 드러내고서 잔 사건이 있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놀리죠. 그것을 막 아버지 하체를 가려준 게 아니고 놀리니까 셈과 야벳은 그걸 듣고 노아의 하체를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가려줍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의. 그러니까 노아가 함이란 아들이 싫어서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서 예언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의 행동을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고 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악으로 빠지거든요. 그게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었더라. 그 후손들이. 그래서 악에 빠져있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이끌고 들어가서 요단강 넘어서 들어가서 다 멸절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전쟁을 좋아하고 서양의 전쟁신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아주 제가 봤을 때 못 배워 처먹은 겁니다. 아주 못 배워 처먹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는데 배웠다는 자들이 하버드 나와가지고 그딴 소리하고 저 뭐 도울 김용옥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갈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서 깨어나야 되는데 영안이 안 열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택하지 않은 불쌍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전쟁 신이니 서양 신이니 하면서 뭐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 하면서 지가 성경을 함부로 쓰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 이렇게 죄에 빠진 족속이더라. 함의 후손. 함의 죄는 얼핏 보면 작았을지 모르나
죄는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누룩이 번지듯이 이것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90년대부터 뭐 조금씩 자유니 뭐니 하면서 죄가 조금씩 퍼지던 게 X세대니 뭐니 하던 게 지금 MZ세대 와가지고 죄가 확 퍼져갖고 동성애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이 되고 이게 완전 소돔과 고모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처럼 믿는 자들은 아주 힘겨운 나날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힘겹게 보냈죠. 롯은 그래도 믿음이 있던 자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자였어도. 그런 자들이 지금 크리스천들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그냥 힘들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족속을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함의 후손인데 죄가 커져서 죄가 장성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들이더라. 여기서 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거 모세가 쭉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많이 한다 뭐 역사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족속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우리보다 더 뚜렷하게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훑어주니까 더욱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뭔 족속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딱 들으면 얘네들 함의 후손, 그 죄의 후손이지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왜 심판하고 우리가 이들을 왜 멸절하는지 아는 거죠. 그 모세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하죠. 그냥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고 진멸. 말 그대로 다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죄는 뿌리까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암세포도 완전히 제거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몸 안에서 이전해서 막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아주 그냥 도려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라. 말도 섞지 마라.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지금 뭐 동성애니 뭐니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그거를 은근슬쩍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 목회자나 그 크리스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물론 그들이 불쌍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도 가엾게 여기셨으니까 그 음행했던 여인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가엾게 여기고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덧붙이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는 거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섞이지 말라는 거죠.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혼합돼 버리면 같이 죄에 빠져버리거든요. 같이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합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옷도 보면은 혼방한 옷 입지 말라고 했죠. 음식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 동물은 먹지도 말라 했죠. 이 하나님께서는 혼합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 보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은 순금을 들어가게 하죠. 적당히 섞은 금, 막 이런 것을 쓰지 않으십니다. 순금만 쓰시거든요.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합되면 죄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그 모든 표시입니다. 그게 또 단순히 그 표시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표시가 되고 예표가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옷도 혼방된 거 안 입으려고 하는데 제 나름의 그 마음에 새기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합되면 망합니다. 제 아들도 절대 비크리스천하고 결혼하는 건 전 결사반대. 다리 몽둥이 뿜질러서라도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착해 보여도 집어치워라. 세상에는 예쁜 여자 많다. 착한 여자 많고 신학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정말 사모님 중에 사모님 같은 그런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게 혼합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버려라. 그러니까 아세라 나오죠. 각종 우상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아세라를 말씀하셨는데 아세라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세라가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참 또 많이 섬겨요. 참 이게 하여간 아세라 좀 더 알려드리면 바알의 어머니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알 알죠? 바알신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 아세라. 이제 아스다롯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종종 나오는데 풍요의 여신이고, 이 아세라가 얼마나 이 득세했나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의 어머니. 그래서 바알신이 유명한데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를 섬기더라. 이게 보면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늘 나옵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단 사이비들이 이 여신을 모십니다. 여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거리 하죠. 이제 하나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연치 않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어서 나오십시오. 여신 없습니다. 여신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근데 그렇게 따르죠. 이 아세라도 그런 겁니다. 이 특이하게 남신보다도 여신을 많이 섬깁니다. 이 우상하는 거 보면. 그 로마 가톨릭도 자기들은 신 아니라고 하는데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거의 신처럼 떠받들죠. 제가 거기서 오래 다녔으니까 압니다. 저 사죄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예전에 어떤 교황은 마리아 M자를 자기 옷에 새겨 넣었죠. 하나님은 혼방된 옷도 입지 말라고 했는데 M을 새겨 넣습니다. 이거 가증한 짓이죠. 지옥 갈 짓입니다. 여러분 교황이라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둔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던 여신 아세라가 아주 득세했거든요. 그것처럼 성모 마리아를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좋은 분이에요. 그냥 좋은 분이고 좋은 인간입니다. 그분이 천국에 계실 거라고 당연히 저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괜히 드높여놔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사를 한답시고 절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다들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 섬기는 게 아니고 공경이라고 그럴듯한 말로 속여버리는데 이게 사단의 무리들이 언어를 맨날 비꼬아 버립니다. 꽈서 속여버립니다. 사람들을.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데서 나오시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라. 그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요.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택하셨다 얼마나 기쁜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과거를 쭉 말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려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안 지키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완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따르면, 지금 성경 말씀이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몇 없으니까 사실. 근데 그 음성도 성경으로 검증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아서, 뭐 농사하면 농사 잘 되고, 여러분 일하면 그 일이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암세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남녀와 너희 짐승이라고 했죠. 지금 애를 못 낳죠. 요즘 시대가 죄에 빠져서 살더니, 이거 참 특이합니다. 죄에 빠져 살면서 애가 잘 안 생깁니다. 지금 불임 가정이 많고. 근데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 남녀뿐만 아니고 짐승까지. 그러니까 애가 잘 생기고 애도 잘 난다는 거죠. 지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보십시오. 다시 그 불임이 사라지고 애가 잘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잘 번식하고. 지금 헝가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못 박았다고 하죠. 헝가리가 이제 부흥할 겁니다. 어떻게 되나 이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른 나라와 국가, 그리고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멀리하게 한다고 했죠. 지금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는 에이즈가 창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에이즈를 자꾸 동성애랑 연관짓지 말라고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 약한 세력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뭐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자꾸 그렇게 몇몇 이상한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질병이 창궐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연치 않게 따랐죠. 헝가리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는 이제 에이즈가 사라지겠죠. 점점 사라지겠죠. 모든 질병은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제 아내도 코로나 한 번 안 걸렸거든요. 그 백신 한 번 안 맞았습니다. 그 백신 쓰잘데기 없는 백신이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백신 맞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백신 맞고 갑자기 안 걸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 백신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거 mRNA 그 백신이란 게 그 기존에 없던 형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몸에 단백질 스파이크로 많은 우리 혈관이나 많은 데 손상을 일으키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백신 한 방울도 안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맞을 거고, 그거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거를 맞고서 병에 걸리죠. 그게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저처럼 많이 외쳤는데, 외쳐도 맞고 돌아다닙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다 맞았습니다. 다. 저희 가족 빼고, 그러니까 제 아내랑 제 아들 저 빼고 주변에 보면 다 맞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서 병에 걸리고 그럽니다. 암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코로나 그따위 게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걸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 제 아들 안 걸렸습니다. 저는 약하게 오긴 했었는데 뭐 가볍게 튕겨냈었고, 하여간 병이 걸리지 않고 와도 그냥 뭐 우습게 그냥.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꾸 혼합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올무가 된다 이거죠.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어리석은 말이죠. 아무리 많아도 쫓아낼 수 있죠. 다윗이 혼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블레셋 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다 그냥 일당백이죠. 그냥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퀴어 퍼레이드 하는 애들은 뭐 만 명이 몰리든 10만 명이 모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죄다, 잘못이다, 하지 마라, 외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홍해 갈랐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저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항상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쉐마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듣고 기억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지켜보거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너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너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런 거 탐내다가 우상 숭배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은금을 탐내지 말라. 신천지가 뭐 잘해준다고 쫓아가지 마라. 너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너의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에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말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죄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구원파가 어떤 것일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딱 봐서 이거 핵심에서 벗어나네. 저 같은 사람이 그거 잘못됐다 하면은 딱 듣고서 핵심에서 벗어난 게 어떤 것이네. 그들은 무조건 구원 말하더니 멋대로 사네. 그런 거 그냥 잘못이거든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성령으로 잘못 말하네.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배울라 하지 마시고 그들이 말하는 거 그냥 찢어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우상을 찍어서 버려야 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상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